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자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더 낮은 곳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봉헌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예배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김지현 선생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나온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세요.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던 순간들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사명을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판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지혜의 아이콘,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전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두 여인에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두 여인의 상황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그를 부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더라. 또 이르되 칼을 내기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불러다줘 아는 이 여자에게 주고 아는 저 여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두 여인의 상반된 선택에 대해서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찬양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또 우리 새로운 우리 만 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사님 할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서 이거 전사 이제 그만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더 집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네,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팀이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어서 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사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과까지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혹은 이 애끓는 모정 그리고 잔인한 사악함의 이 대조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 솔로몬 혹은 이 어떤 선악의 대조보다는 이 두 여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어서 전사님이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니까요. 먼저 한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고 이 두 여인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실수로 자기 아기 위에 올라가서 아기가 질식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밤중에 자신의 죽은 아기와 살아있는 이 사람의 아기를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내가 내 아기에게 이제 밥 줄 시간이 돼서 밥을 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아기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여자는 뭐라 그래요? 반대로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진짜 내 아기고 죽은 아기가 당신 아기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서 계속 다투고 있어요. 결코 이 결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솔로몬 왕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솔로몬 왕이라면 이 두 여자의 이 상황을 듣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어떻게 이거를 결정해줘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심지어 집에 둘만 있었으면 누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이 당시에는 CCTV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하면 돼요? DNA 검사하면 돼요. 그러면 한 며칠 있다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사
전도사님이 여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여동생이 작년 10월에 여기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여동생이 이제 아기를 갓 낳았을 때 한 이틀 뒤인가?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이 모습 그대로 크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신생아들이 이 신생아실에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누워 있는 거죠. 물어봤어요. 혹시 너도 아기 낳고 신생아실에 가면은 너 아기 누군지 바로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똑같이 누워 있으면 못 알아본대요. 다 생겨가지고 누가 누구 아기인지 모른대요. 근데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아기를 이제 엄마한테 가져다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보면 그때는 알 수 있대요. 아, 내 아들이구나.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나랑 닮은 부분도 있고, 혹은 내 남편이랑 좀 닮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있대요. 내 아기랑 나랑 교감할 수 있다라는 그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내가 뱃속에 품고 있었어서 이 아기를 그냥 안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낳은 아들이구나. 우리 부자이사님은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이런 경험 없잖아요. 뭐 자기가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이렇게 아기를 뭐 키워본 것도 아니고, 어떤 교감을 해본 것도 아니고, 솔로몬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는지.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눠주래요. 근데 어때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증인도 없고 CCTV도 없었으니까, DNA 검사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판결을 하고 나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까지 계속 서로 같은 말만 했던 이 두 여인이 이제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여자는 그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한 여자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진짜 엄마인가요? 그렇죠. 주라고 한 엄마가 진짜 엄마죠.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나? 솔로몬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은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명령이었어요. 엄청난 판결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 두 여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6절에 집중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아기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엄마의 마음. 이 아기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여자가, 이 아기가 정말 내 아기가 맞는데, 이 솔로몬 왕께서 이 판결을 정말 잘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증인이 없어요.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간절함을 어떻게 토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진짜 엄마는 너무나도 간절했고 너무나도 절박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간절하고 진짜 절박했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최근 6년 전 있었어요. 6년 전.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은 야구를 좋아합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미안한데, 전도사님은 야구를 좋아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응원하는 팀이 무려 8년 만에 이제 그 해당 시즌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라는 거기 진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이제 야구 이제 그 경기 중계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노란색 불 들어와 있죠. 이 지금 주자가 다 있는 거고,
9회말 투아웃. 그러니까 이제 원아웃만 잡으면 전사님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수 몇 대 몇이에요? 7대 6, 한 점 차. 그러니까 만약에 안타 맞으면 역전패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다음 경기 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호사님이 응원하는 팀이 이제 8년 만에 우승할 이 기회, 서로의 기회였는데 너무 진짜 이게 막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원아웃만 잡게 해주세요. 우승하는 거 보고 싶다. 그렇게 엄청 간절하게 막 기도를 했었죠.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졌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다. 역전 당했을 것 같다. 설현이 혼자 이겨서 우승했을 것 같다. 더 많네요. 결과는 전사님이 응원하는 팀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전사님의 이 간절함, 전사님의 이 절박함이 물론 이 진짜 엄마만큼은 되지 못하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했던 진짜 엄마, 정말 이 절박한 마음을 호소했던 그 진짜 엄마. 그런데 이 진짜 엄마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왕이었던 솔로몬의 명령이었죠.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러자 이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26절 상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죽을 것 생각하니까 엄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감정을 이 진짜 엄마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엄마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진짜 엄마가 무슨 결정을 하냐면요, 자기의 아기를 포기해요.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진짜 엄마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 아이의 친모라면 어떻게든 내 아들이라고 호소해야 하지 않나요? 여기 지금 나랑 닮은 구석이 있다고, 여기 나랑 같은 위치에 점 있다고, 내 아들 맞다고 그렇게 절박하게 더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그냥 포기해요. 솔직히 전사님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왕이 죽인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냥 이렇게 내어주지?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전사님이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는데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으면 상식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그렇죠.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세우신 게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의 왕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사실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냐면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아빠가 왕이에요. 내 아빠가 죽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대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전도사님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요나단도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자신도 아버지처럼 얼마나 이 강하고 멋있는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며 다 포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단은 충분히 자신이 욕심 부려도 될 왕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전심으로 다윗을 돕습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편이 아니라 항상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그 왕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엄마의 선택과
요나단의 선택의 공통점을 여러분 좀 발견했나요? 공통점은 다른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나의 소유들을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포기합니다. 기꺼이 내려놓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포기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태초전부터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한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기로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어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제3자를 살려야 하는 조건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포기해야 하고 잃어버려야 하고 그들을 버려야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꽉 움켜쥐고 계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진짜 엄마가 이 아들이 소중하다고 해서, 이 아들이 귀하다고 해서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실제로 둘로 갈라졌을 거예요.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진짜 엄마는 아이의 죽음보다 차라리 계모에게 키워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짜 엄마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26절에서 가짜 엄마가 말하기 전에 진짜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아직 가짜 엄마가 어떠한 말,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아기가 일단은 가짜 엄마에게 온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가짜 엄마에게 온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가짜 엄마가 이 주어진 아기를 받아들고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데, 자, 2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가짜 엄마는 이 아이를 받아들고서 솔로몬에게 뭐라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아이를 둘로 나누게 해달라고 해요. 그 왕의 명령 되게 좋은 명령이네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마디로 가짜 엄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악해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가짜 엄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 알고 있나요? 우리는 진짜 엄마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심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 그 복음을 받아들고서 이것이 내게 전혀 가치 있지 않다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이것을 가지지 않을 거니까 이것을 갖다 버리자, 그냥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포기하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내 눈에 보이는 가치도 아닌데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복음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질려요. 저기 새로운 친구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라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으셔도 됐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다른 많은 우상들, 우리 이제는 그것들 좀 포기해 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 혹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죠?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는 거, 찬양 한 번 더 듣는 거, 큐티 하루 더 하는 거, 말씀대로 살며 솔선수범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하찮거나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비록 이 시간이 여러분들 24시간 중 단 5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포기하고 지키고 있는 그 5분의 시간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감격해 하세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둘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그거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노력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기준 때문에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정말 값어치 있게, 정말 아름다고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독생자 아들보다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택 역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기꺼이 주께 우리 결단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키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기꺼이 주께인데 부제목이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요나단의 고백. 우리가 말씀드린 요나단의 상황을 살펴봤었죠.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도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왕권을 과감하게 포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요나단은 깨끗하게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진짜 엄마도 자신의 아기를 꽉 쥐고 있지 않고 계모에게 그냥 내어주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포기할 차례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쥐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내놓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진로,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나의 가정 상황, 혹은 내가 꿈꾸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이 시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하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여러분들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또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찬양들을 또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포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배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학교 성적, 시험, 친구들과의 관계, 나의 가정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미래와 진로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었다며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며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물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큰 사랑 허락하셨는데 우리 여전히 포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열왕기상의 또 귀한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길 원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 내가 여전히 나의 힘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포기할 때, 이것을 내려놓을 때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염려되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영원한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그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